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잠언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처세술과 성공하는 데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해서 세미나도 하게 되고, 믿는 사람도 이 잠언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 잠언을 읽게 되면 자기 자신을 깊이 내적으로 성찰하게 되고, 또 자기 삶을 바꾸는 그런 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위 잠언서를 가리켜서 지혜서다, 위스덤 리터레이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자들은 솔로몬이나 이 다윗이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이것을 직접 저작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여러 군동에 있었던 내용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솔로몬 다윗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잠언서는 솔로몬의 저자로서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준 내용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때나 다윗 왕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던 때입니다. 어려울 때는 오히려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긴장을 하고, 어려울 때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개인이나 가정, 나라가 더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개인이나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많이 부패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을 잘 알았던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가정이 중요하다, 자녀들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느냐, 가정의 자녀들이 바로 돼야 나라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솔로몬이 나름대로 여러 정책을 써서 국가를 부흥시키고 발전시켰지만, 국민들의 정신은 엉망진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아버지 마음으로 자식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연륜, 경험,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가르친 교훈들, 그것보다도 더 깊고 오묘하고 참 인생의 가치, 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진정한 원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느냐 라는 진리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새로운지, 가슴이 뜨거우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과 내 삶의 태도가 바로 되어 있는가? 내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작업, 직업에 대해서 행복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원하는 길인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공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눠준 설교 노트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게 뭐예요? 출세입니까? 명예입니까? 부귀입니까? 이런 것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집에서도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목사님이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스승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님,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아 들으라. 여기에도 보게 되면 계속 1장에서부터 2장에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모는 부모 입장대로 자녀를 잘 길러야 되고 또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거는 대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사는 동안에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기르는데 신앙으로 기르지 않고 그냥 니네들 알아서 해라, 성인이니까 내가 간섭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자녀들에 대해서 잘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높여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마지막 하나님 부를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갈 때까지 자녀들에 대한 관심, 지도, 교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 캐나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 노인들만 교회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8세 이상 되면 니네들 알아서 해라, 네가 이제 알아서 집을 가지고 나가든지 나가서 독자적으로 살든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 2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결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와 자식관계가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미국과 유럽의 현실이에요. 아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관심 갖고 그 영적인 상태를 항상 보고 기도해 주면서 신앙적인 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데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잠언서에서 가르치는 교훈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좋은 계절,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 바로 세우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바로 쓰고, 하나님 원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번영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모든 거 다 뒷바라지 해주고, 부모님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지만 자녀들의 정신세계,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도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기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기에 의뢰라는 말은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대충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몸을 완전히 의탁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 개인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요. 과거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했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했다. 이 말은 야다란 말이에요. 인정했다라는 말은 야다란 말이에요. 신약 말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 야다란 말은 체험적으로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건 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일에,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는 걸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지도해 준다는 것도 장애물을 없이 해주고 우리 가는 길을 이렇게 똑바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고 우리 가는 길을 똑바로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방황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직업 가졌다고요? 좋은 직장 가졌다고요? 돈이 많다고요? 부러울 게 그러나 빗도록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황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께 몸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느냐, 자기 명철을 의지하느냐, 두 가지인데, 자기 머리를 쓰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어려움 당해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자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 있는 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비유로 들면서 천국은 어린 아이 것이다. 어린 아이들 얼마나 순진하고 단순해요. 어머니 아버지 있으면 최고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심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역설적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꾀에 빠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 쓰는 사람도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예?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번뇌가 많아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스펙이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제가 여기서도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재주가 있다 그래도, 아무리 머리 쓰고 노력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못해요. 한국에 아주 쟁쟁한 그런 명문대학 나왔다 해도 목회 잘하는 줄 아세요? 목회 못해요. 매일 머리 쓰는 거예요. 자기 꾀만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스스로 자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머리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그분을 크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하나님은 어둠이라는 건 머리털어 하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고 절대적 의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심판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욥기 21장에도 보게 되면, 6장에 보게 되면 7절에 어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다같이 12절 시작.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입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합니다. 그들의 후손도 굳게 서고, 그리고 매가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뭐 집안에 수소도 새끼 베고 암소도 낙태하는 일 없이 새끼 잘 낳아요. 아이들을 보내는데 양떼같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 되면 행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순식간에 갑자기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가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에도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악자가 잘 되는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마지막 심판이 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해야 돼요. 악과 떠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악이 가득 차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자, 여기 욥기 28장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다 같이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악을 떠나는 건 버려야 돼요. 나를 넘어뜨리잖아요. 파괴시키잖아요. 조그마한 악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 심령에 껄끄러운 거 있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둠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질 않아요. 악이라는 건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아요. 자,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예? 똥 묻은 막대기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얼마나 죄성이 강한 줄 아세요? 얼마나 죄가 끈떡지게 붙어있는 줄 아세요? 겉으로 보기엔 말짱이에요. 우리 속 안에 이런 죄성이 있어요. 악성이 있어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죄를 따라가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위와 행실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있잖아요. 한번 십계명 한번 보세요. 십계명 보게 되면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제1계명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신 외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형상이 어느 형상에 있는지 만들지 절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제사하거나 또 고개 숙여 절하고 그러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상에도 절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 상에도 절하는 거 아니에요. 절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여호와 야훼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오마이 하고 막 뭐 이렇게 하고 그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어떻게 아버지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예?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이 안식일 지키지 않아가지고 지금 북미, 한국 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주 5일 근무한다 그래가지고 다 나가서 놀고 다 예배를 깨트려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결국 뭐예요?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제5계명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1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5계명에서부터 6계명, 10계명까지는 제일 중요한 게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잘해줬든 못해줬든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시켰든 많이 안 시켜줬든 상관없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로 높여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부모에 대해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웠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살인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간음할 수가 없어요. 도둑질할 수가 없어요. 이 부모 공경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에게 전화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깨진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윤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최고의 율법입니다. 최고의 도덕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건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죄를 이기려고 하게 되면, 과거에는 내가 직접 죄와 싸웠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소금이 빛이 되는 거예요. 나가는 곳마다 빛이 나가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말씀 순종해서 날마다 빛된 생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보면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재물, 소산물, 이거 처음 익은 거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는 뭐예요? 그 모든 수확물의 최고예요. 최고로 얻어진 수확물의 대표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우리도 그 다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수백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리신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생활에 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 수확의 첫 소산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직장 나가서 얻은 첫 월급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첫 월급을 드렸어요. 100%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소산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이 몸을 함부로 이렇게 죄 가운데 던져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해서 막 그냥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에요. 값으로 산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시간 주셨어요. 우리 물질, 우리의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내 것으로 삼으면 그거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제 몸 그렇죠? 우리 부모님 주셨죠? 부모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내가 지금 이 건강한 몸 가진 거, 지금까지도 내가 이 몸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 집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11조를 약속하신 거예요.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11조 들여서 망한 사람이 없어요.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돈이 다 우상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우상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쓰는 거 보세요. 자기 돈 쓰는 거 보면은 돈 어디다 쓰는데 그거에 다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옷을 사는데 백을 사는데 명품 옷을 산다. 명품 백을 산다. 그러면 명품 백에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좋은 음식, 최고의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음식에. 옷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다 쌓아두면은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좀도 먹고 녹이 쓴다는 거예요.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만몬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의 1조를 드린 거예요. 10의 1조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라기 3장 8절 9절에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대교회들 보게 되면요 완전히 자기 것이 없었어요. 다 유무상통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10의 1조보다도 온전히 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우리가 이 선교하잖아요. 네. 그 어려운 나라들 많이잖아요. 니카라과, 하이티 그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전리품 얻어가지고 와야 돼요. 부지런히 나가서 고생하고 수고해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물질이 선한 구제 사업에 생명 구원 안에 쓰임 받으면 그 물질이 얼마나 귀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안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고린도서 8장에도 보게 되면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8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 즐겨내는 사람. 구약에도 보게 되면 다 즐겨내는 사람. 윌링 스피릿. 자원해서 했어요. 헌금은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한 사람,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헌신할 수가 있어요.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어요. 사람이 됐어요. 종이 됐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천국 백성 만들어 주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다 깨트려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땅 사는 동안에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6장에 말씀했잖아요. 주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후히 되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주는 사람은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숨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정말 성공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면 악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승리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기 유혹이 오는데도 그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서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